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굴라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도 있고 또 아굴라의 가정도 있고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가정도 있고 또 가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나도 또 그 가정도 복잡한 사연들은 있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해결해 나갔던 그 유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굴라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이 아굴라는 로마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이민을 간 게 아니라 나라에서 유대인들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멀쩡히 사업하던 것을 다 걷어서 옮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하고 이사가라, 옮겨가라 그렇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동안에 그곳에 투자한 것과 또 그 지역에서 여기저기 거래처를 만든 것 등 손해가 막심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떠나라고 하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사업에 이제는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아주 막막한 상태에서 그 지역을 떠났을 겁니다. 이 가정은 보통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웃을 일이 별로 없을 것이고 어찌 보면 정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봐야 되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밖에서 변화가 왔든 자신이 변화를 선택해서 변화를 시작하든 간에 변화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오지만 기회도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찾아온 변화는 그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여기가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바로 그리스 그 한쪽 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탈리아에서부터 그리스 한쪽 구석까지 옮겨오게 됐으니 이분들은 참 막막한 가운데서 왔을 거예요. 거래처도 하나도 없고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해서 어떤 것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또 이렇게 도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야 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게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왔다고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물질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한 4가지의 이렇게 원리들이 있는데 그걸 씨 뿌리는 비유로서 우리가 해석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4절부터 나타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졌고 하나는 가시덩굴에 떨어졌고 하나는 옥토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 돈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이런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한번 여러분 10절서부터 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첫째는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력을 피하는 방법은, 마귀가 하여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잖아요. 베드로를 공격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와서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야 얼마나 쉽게 공격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딱 시작하면 마귀가 먼저 나에게 공격을 해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도 쏙 빼먹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쏙 빼먹고, 하려고 할 때 와서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리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사업을 하려고 막 시도를 하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길가에서 뿌려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싹 갈아엎어졌으면 그게 떨어졌을 때 흙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마귀가 먹어버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구나. 내가 쟁기로 갈아지면, 그러면 씨가 떨어질 때 그것을 내가 지킬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업도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가 변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변해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가 변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거기에 나오는데,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13절부터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 그러고 누군가가 옆에서 자본을 대겠다 그러니까 막 기뻐서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고요, 뿌리가 얇어. 그게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게 얼마나 도와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시련이 오면 그냥 갑자기 다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할 때 사람 믿고 시작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상대방을 믿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에서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 결국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뿌리가 깊지 못한 것은 다 시련이 오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깊게 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거나 어떤 누군가가 어떻게 한다는 약속을 믿고 시작하는 것은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뿌리는 내게 있어야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 자본도 내게 있어야 되고요, 기술도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해보려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근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14절에 보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은 자에나 지나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은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거름도 있고 그 속이 축축하니까 쭉 잘 자라요. 근데 뭔가 이렇게 훅 잘 자랄 때, 사업도 뭔가 잘 돼가고 인간관계도 잘 돼갈 때, 그때가 위기거든요. 그때 뭐가 생각하냐면 그냥 잘 되니까 마음이 자만에 빠져서 향락에 기울고 물질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요. 결국은 결실이 안 돼요.
그 사업을 통하여 얻으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네 번째 보니까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나 사업도 다 똑같아요. 갑자기 뭔가 잘 돼 보려고 그러고 순식간에 부자 되려는 것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왔던 룻기서를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나 거기서 생활의 방법도 다 똑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삭 죽게 하는 거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자리를 옮겼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아, 저 사람이 누구누구래.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네. 저런데 외국에 와가지고 이방 사람이긴 한데 자기 시어머니를 저렇게 잘 섬기네. 이런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고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도와주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사람과의 교제를 할 때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하면, 잘하면 큰 것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아굴라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더라도 먼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손을 탁 내민 게 누구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입장에 있는 아굴라에게 찾아갔어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직업이 같아요. 직업이 같으면 라이벌이죠. 조그만 동네에서 같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서로 친구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하여간 아무리 기회가 와도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내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심한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이런 변화가 막 생길 때 이것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8월 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달이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데 그는 8월 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달이었대요. 그래서 9월 달도 8월 달만 같아라. 근데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달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9월 달만 같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정말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분은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겠구나. 어떻게 돼서 그럴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회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까? 이때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낼까? 하고 생각한 거지요. 사람은 변화를 하면 아무리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꽉 붙잡고 그 기회를 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변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변화를 했는가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가 있게 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러면 막 등어리만 뜨끈뜨끈하고 손이 떨리고 막 입에서 이상한 방언만 나오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볼 것인가, 아, 이때가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붙잡는 방법, 물질을 붙잡는 방법, 이게 다 지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병이 나서 아파서 누워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딱 붙잡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살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같은 병인데도 어떤 사람은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서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쳐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도 꼭 필요해요. 근데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나이 50, 60 되면 미적분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때 그 무슨 피타고라스 원리가 우리에게 무슨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돈 얼마 더하기 얼마, 혹은 뭐 빼기 뭐, 이것만 알아도 되지, 나누기도 필요 없을 정도인데 무슨 거기에 미적분의 통계가 무슨 필요가 하겠어요? 그런데 지혜는 전혀 달라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얻기도 하고, 물질을 들어오게도 하고, 사업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용 창출해서 정말 그가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게 복의 근원이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만 그냥 먹고 산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해서 거기에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서 고용을 창출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해줘요. 이게 복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복의 근원대라고,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그 지혜를 주세요.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주님과 함께 딱 만나니까 5,000명을 먹였대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나 혼자 살 때는 기껏해야 우리 가족이나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딱 붙잡아 주시면 중소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꿈도 안 꾸는가? 성령이 내게 오셔야 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지요. 성령이 내게 오셔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야,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비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은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꾸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꾸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런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한번 크게 해보세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럼요, 그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경영하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요? 듣는 마음이죠. 자기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이게 지혜잖아요. 솔로몬은 그걸 구했잖아요.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갖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니까 4가지가 변한 사람들이 보니까 그 지혜가 있어요. 그 첫째,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지요. 그걸 보고 인생관이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인데 이런 무지막심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그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인생관이에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 삶에 대한 목적을 아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목적이었어요.
행복이 목적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향하신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를 보면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7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살게 하셨구나. 나를 죄인으로 멸망당하여 죽어버리게 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래서 나를 그랬구나. 그래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내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럼 나의 일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의 기지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충성하여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상 받는 곳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벌써 교회 생활, 나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완전히 남들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냥 살았거든요, 전에는. 그 남들이 다 먹고 사니까 집에 가면 밥만 먹고 TV 보고 그냥 가족들하고 호호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게 뭐야?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럼 내 가정을 통하여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명절에 모이면 예배 드리자, 이리 와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가거나 사업장 가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랑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장을 반질반질하게 할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생각했던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 생활 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충성하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응원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상 받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는 돈이 중요하고 전에는 나의 행복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구나. 어차피 있다가 다 없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변하고 또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좋아서 그걸 쫓아가다가 그리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거기에 4장이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니까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있어요. 데마는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불편해. 그런데 데살로니가 가도 교회는 있어. 그런데 왜 거기로 갔느냐? 가서 전도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아니고요. 가는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주님이 좋아서
말씀 듣는 게 좋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을 막 그냥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막 앞자리로 찾아가고 예배마다 막 드리고, 그러고 나서도 집에 갈 때 막 찬송 부르고 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그가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는 다녀요.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사랑해. 여러분, 한번 요한 1서 2장인데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 그 15절부터 17절까지 볼 텐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구나.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데마가. 여기 계속 볼까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차이가 있어요. 세상 것은 지나가요. 없어져, 썩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거는 영원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붙잡아야 되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영원하지 않은 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 쫓아서 막 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자꾸 영원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쑥 데려가면 될 텐데, 왜요? 믿었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기서 거길 거라고요. 근데 왜 우리를 두셨을까? 영원한 것을 많이 준비하라고 내게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청지기한테 주인이 이제 너 일 그만해, 언제까지 다 정리하고 끝내라.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이제 내가 이 일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지?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 얼마나 빚졌냐? 그래갖고 자기 맘대로 요거 고쳐가지고 막 깎아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그런 사람은 주인의 돈을 횡령했으니까 그거는 못된 짓이고, 그리고 자기 것을 아닌 것 가지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엄청난 형사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 범법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넣냐면, 그래, 이 세상 것은 다 어차피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 내 돈인데요? 그래도 네가 못 가지고 가잖아. 내 자식인데요? 그래도 너 떠날 땐 놓고 가잖아. 심지어는 너의 육신조차도 다 벗어놓고 가잖아. 영원한 것이 아닌 건 내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걸 꼭 붙잡고 있으면 내 것 되는 줄 알고 꼭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떠날 때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진짜 이게 내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영원한 것은 영원이구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격려해줘서 그 상급을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아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할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것은 어차피 다 심판받아.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말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정의가 아니고 세상의 사법체계나 문화나 예술이나 어떤 사람도 다 진리와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에 걸어야 되느냐? 복음에 걸어야 돼요. 복음에. 예수님에게 걸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막 정치 얘기하면 흥분했어. 그리고 막 그 마음에서 막 미움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고 이래. 근데 싹 바뀌는 거예요. 그거 원래 그런 거야. 그거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지.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로마의 정치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했는데도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문화적인 얘기나 예술적인 얘기도 없어요. 무슨 얘기만 하냐면 복음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은 복음이구나. 여러분, 이 복음에다가 생명을 거십시오. 왜요? 그 복음이 나를 살리거든.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거든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꽉 끝까지 붙잡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면 속에 예수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막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왜 40년 동안 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봐라, 거기에 무슨 사업을 했냐, 거기서 무슨 장사를 했냐, 농사를 졌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살았지만 생산적인 일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냐. 그럼 그들은 뭐를 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것만 한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만화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는 인생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삶의 목적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요. 우리는 그게 바뀐 거예요. 이걸 바뀐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게 바뀌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고 변질돼요. 세상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의 인심이 저러면 거기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명절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놨어도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어이쿠 쉬었네, 변질이 되잖아요. 그럼 먹을 수가 없고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건데, 같은 음식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막 불을 넣어서 끓이고 나면 아주 좀 그게 오래도 가고, 냉장고에다 딱 넣었다가 또 꺼내서 한번 데펴가지고 먹으면 맛있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밖에다 내놨던 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변화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런 코로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변질해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은 변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이 네 가지가 꽉 그를 붙잡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아굴라와 브루스가의 사람들은요, 전에는 사업을 하려고 일터를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여기 가면 돈을 버나,
저기 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이걸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로 19절 보겠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러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고 결국 안디옥으로 그 바울은 떠나가요.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고린도 전서의 후반부에 보니까 브루스길라, 이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교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아굴라의 가정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저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할 때 거기서 만났던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 지금도, 그분은 미국 사세요. 우리는 여기 사는데 지금도 그렇게 늘 소식을 전하고, 그냥 무슨 일 있으면 한국으로 슉 하고 날라오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못하니까 제 아내하고 전화 통화를, 그 권사님하고 전화를 하면 1시간씩 국제 전화를 해요. 얼마나 막 온갖 얘기를 다 하고. 그 왜 그렇게 됐는가? 가만히 보니까 잠깐 동안 교제한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된 그게 어떻게 돼서 저런가? 우리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같은 길에 들어선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 사람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쭉 가다 보면 평생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굴라 같은 이런 귀한 분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딱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붙잡지 말고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변화가 무쌍한 이런 시대에 여러분, 2020년도는 대한민국 역사가 반으로 뚝 잘라지는 역사예요. 이 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사회 변혁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학교도 달라지고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예배도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다 비슷하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이렇게 변화가 무쌍할 때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딱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데, 이 아굴라는 글라디오 때 이렇게 쫓겨나서 와가지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물질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려 신앙도 잊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은 잃어버렸어도 신앙은 붙잡아서 그 주님을 통하여 다 회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이런 기회에 아굴라의 가정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